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사무엘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삶과 또 삶의 주인이자 또 주권자로 믿는 자라면 바로 우리가 작고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묻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죠.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냐? 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묻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고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의 본문은 이 사무엘하 2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에 이어지는 것으로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는 말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1절에서 말하는 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라는 이 말은요, 이 시기가 언제냐면 이 사무엘하 2장을 보면 10절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느니라는 말씀처럼 이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이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 11지파가 있는 그 땅을 다스리던 그 2년 동안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인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이 말기수가 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왕의 그 군사령관이었던 아므넬이 그 다음에 왕위 서열에 있었던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을 데리고 이 블레셋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그나마 안전한 곳, 바로 요단강을 건넌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바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보셋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이 사무엘하 2장 후반부에 그 말씀을 본 것처럼 두 나라의 군대를 이끄는 군 사령관이었던 이 유다의 또 요압과 이스라엘의 그 아브넬 사이에 이 치열한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전쟁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이 전투에서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이 아브넬을 추격하다가 그만 아브넬의 창에 찔려 죽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 외에도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뭡니까? 그 2년 동안 크고 작은 그 전쟁이 이 유다와 이스라엘 간에 있었는데 이 전쟁들이 하면 할수록 그 결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뭐냐면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졌다. 그 대신 반면에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처럼 말이죠. 근데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보면 왜 유다가 이스라엘을 이겼을까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수였죠, 그렇죠? 소년 때에서부터 그 엄청난 거구, 위대한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까지 그냥 돌판매를 샥 했더니 그냥 죽였던 그런 장수예요. 다윗이 위대한 그런 장군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가 강했구나. 그래서 이 아버님 이끄는 이스라엘과의 그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당시의 두 나라가 가진 객관적인 전력은 어땠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 왕국은 지파가 몇 지파만 있습니까? 한 지파죠. 유다 지파 하나. 그리고 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연합된 연합국입니까? 11지파죠. 산수가 어렵죠. 그렇죠? 우리가 12지파에서 하나 빼면 이제 11지파입니다. 산수가 어려워요, 점점.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11지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땅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땅을 한번 비교해 보면 어때요? 유다 땅이 좀 크긴 커요. 하지만 11지파가 뭉쳐 있는 그 땅보다는 작아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첨단 유기 해서 이게 버튼 한번 탁 누르고 요즘 이렇게 전쟁 보니까 드론 공격이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인기 해서 이렇게 하는데 당시의 전쟁은 뭡니까? 머릿수 싸움이에요. 머릿수 싸움. 그래서 남자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만 20세 이상의 남자가 얼마나 있느냐인데 유다 지파에서 모일 수 있는 그 수는 얼마 될 것 같아요? 좀 있겠죠. 그렇죠? 몇만 명은 되겠죠. 그러나 11지파에서 만약에 그 전쟁에 동원된 인원수를 보게 되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이 객관적인 전력에서 유다와 이 이스라엘과 가진 그런 어떤 영토와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군사의 차이는 아주 컸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보면
이 다윗에게 아무리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정예병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나머지 11지파, 이스라엘에 속한 11지파에 있는 그 사람들 뭡니까? 오랫동안 블레셋을 비롯하여서 그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과 계속적으로 전쟁을 해요. 근데 전쟁을 하면 뭐가 늘어요? 상처가 늘긴 하죠. 근데 뭐가 늘어요? 중요한 건 전투력이 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윗에게 정예병 600명과 또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전투력을 계속적으로 쌓았던 이스라엘 전투력보다 강할 수는 결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성경은 이런 전쟁을 통해서 다윗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어떻게 돼요? 점점 약해졌다라고 말씀하는데, 이런 결과가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고자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또 다윗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그 전쟁은 바로 홀리워, 그렇죠? 거룩한 전쟁.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나의 민족, 나의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는 그런 전쟁이다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 다윗을 진정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시는 그 모든 과정을요, 하나님께는 착착착착 하나씩 이렇게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사무엘 3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정치, 이 세상의 그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에 대한 이 리스트가 나옵니다. 이 아들 자랑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놈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압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왕 달메의 딸 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겟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나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이 2절서부터 5절까지 보면 다윗이 많은 아내를 통하여서 많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아내를 통해서 많은 아들을 낳았다라는 그 의미는 뭘까요? 당시 시대, 오늘날에는 이게 미국에, 특히 우리 사는 미국에는요, 딸 낳으면 200점, 아들 낳으면 100점이래요. 왜 그러냐? 어떤 집사님 저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딸을 낳으면 뭘 자꾸만 가져오는데 아들은 자꾸만 좋은 걸 가져간대요. 그래서 딸이 좋대요. 근데 이 오늘날은 그런데 당시 고대에는요, 아들이 많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왕의 아들이 많은 것은 그 나라의 왕권이 강화되고 그 나라가 강성해졌다라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많은 아내에 있어 많은 아들 낳았다라는 것은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그런 이방 왕들은요, 자신의 그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많은 아내들을 거느리는 그 관례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역시 뭐예요? 이방 왕들처럼 많은 아내를 두었고, 그러므로 해서 자연스럽게 많은 아들을 낳는 그런 행동을, 그런 삶을 똑같이 살아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나온 아들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자면, 이 헤브론으로 데려온 아내에게서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얻은 아내들에게서 나머지 셋째서부터 여섯째까지의 아들을 낳아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들들의 리스트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었을 때에 더 많은 아내들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 아내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을 보면 역대상 3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이 바수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세바 그 여인이에요. 그 여인에게서 몇 명이요?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 아들에게서 9명의 아들과
딸 한 명, 우리가 잘 아는 다말이라는 그 딸을 낳게 되죠. 그리고 그 외에도 소시레드에게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첩에게서 많은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당시의 왕이 여러 아내와 첩을 두는 것은요, 당시 시대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뭐 우리나라 뭐 조선 시대나 뭐 고려 시대나 뭐 영웅이다 하는 사람들은 뭐 아내를 한 명 뒀다라는 건 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뭐 고대 사회나 이런 어떤 그런 농경 사회, 가부장적인 어떤 그 시대에는요, 그런 것이 당연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의 얘기예요. 근데 다윗이 이런 모습을 가진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미리 예언의 말씀을 줘요. 너희 백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왕을 세워달라고 할 거야. 근데 왕을 세워주게 되면 그 왕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어 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군말을 두지 말고 금을 두지 말고. 그러면서 17절에 신명기 17장 17절에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라는 것처럼 뭐예요? 아내를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큐티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맨 마지막에 이제 일정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섰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은 아내를 뒀어요. 첩이 700명. 그렇죠?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러면서 왜냐하면 계속 그 왕비 자기 그 아내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앞에 그 신전을 계속 이렇게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결국 하나님께서 그가 정도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두지 말라는 거였어요. 더욱이 여보는 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들, 셋째 아들 이름이 뭐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들이죠. 압살롬. 압살하고 싶다. 압살롬. 그래서 이 압살롬이에요. 근데 압살롬은 어떻게 났어요? 구슬 왕의 딸과의 관계에서 낳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슬 왕과의 그 딸과의 관계에서 낳았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슬이라는 나라는 요단의 북동쪽에 있는 그런 그 이방국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그 딸과 결혼했다라는 것은 이 다윗이요, 하나님이 아닌 어떤 자신의 어떤 힘, 자신의 지략, 자신의 지혜, 자신의 방법, 어떤 그 자신의 힘으로 요단 동편에 있었던 바로 구슬의 밑쪽, 사우스 쪽에 있었던 이 이스보셋의 세력을 견제하고 그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 구슬의 왕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나라의 공주와 결혼했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34장 16절과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 보면 바로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말라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그 뜻보다 이 세상의 정치와 풍조를 추구하는 그 모습이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유다에까지도 각각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먼저 북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브넬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과의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 사건인데 바로 아브넬이 사울의 첩, 그러니까 사울 왕의 첩인 리스바와 동침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그 사회의 관행에 의하면요, 선대 왕의 아내나 첩을 취할 수 있는 그 자는요, 그 왕의 계승을 잃은 그 계승자만이 선대 왕의 첩이나 여인을 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아버지가 이게 도망가자 누구를 취했어요? 아버지의 여인을 취하는 그런 행동을 했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들기 전에 이 다윗의 왕 같은 게 또 어떻습니까?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첩을 아내로 달라라고 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그 여인을 취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왕권 대승자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넬 같은 경우는 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군 사령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울 왕의 처벌과 이 통감함으로 인해서 자신은
이 나라에서 왕과 같은 존재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과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 어떤 일이 있었냐? 14절을 보면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과 언약을 맺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 당신에게 모든 그 이스라엘 그 지파를 다 넘겨줄 테니까 우리 나하고 언약을 맺읍시다라고 언약해요. 그랬더니 그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다윗이 그 언약을 맺는 대가로 요구했던 것이 미갈을 그럼 나에게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미갈은 어떤 여인입니까? 사울 왕의 딸이자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사울이 자꾸만 다윗을 죽이려 하자 사울을 피해 완전히 이제 그 성을 떠날 때에 사실 버렸던 여인이 미갈이었어요. 뭐 상황상 어쩔 수 없이 그냥 피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했는데 나중에 찾아오지도 않았고 영원히 버려졌던 여인이 미갈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인 이 사울 왕이 미갈을 어떻게 하냐면 그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주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근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다윗은요, 아브넬과의 언약을 맺는 조건으로 누구를 요구해요? 미갈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다윗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동안 찾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던 이 미갈을 왜 갑자기 요구했을까요? 여전히 첫 번째 아내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냥 마음에 그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미갈을 요구했을까요? 다윗이 미갈을 이 언약의 조건으로 요구한 이유는요, 사실 이 미갈의 여인에게는 안타깝지만 그녀를 사랑해서가 아니었어요. 단지 사울의 왕의 딸인 이 미갈을 다시 아내로 맞으면서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그 정통성을 얻기 위한 정치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 미갈이라는 여인을 조건으로 내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요, 이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옛날 얘기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다윗에게 따라다녔던 꼬리표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가대왕 아기스에게 충성 맹세를 한 이 배신자 매국노라는 이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서 바로 미갈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이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서 이 배신자가 아니라 사울 왕의 정통성을 이은 왕이다라는 그 인식으로 바꾸고자 그 미갈을 요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다윗에 의해서 미갈은요,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어서 남편 발디엘에게서부터 강제적으로 헤어졌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어때요? 이 남편이 그 미갈을 너무 사랑해서 이 칼로 네 아내를 데리고 막 이렇게 힘으로 하니까 그 아내를 뺏기 싫어서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됐죠. 그래서 미갈은 그 아브넬을 따라서 다윗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다윗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했던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됐을까? 어떻게 성경은 왜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정도로 그런 말을 썼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그 사울 때문에 뭐 나라도 쫓겨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왔고,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사무엘하 1장 2장과 나눴던 것처럼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 살아가고 진짜 앞으로도 그렇게 잘 살아갈 것 같은데 2년이라는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그가 본 것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모습을 보면 다윗 희망스러운데 기대 이하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다윗과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들은 완전할 수 없고 실수밖에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옳은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옳다라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어때요? 여러분, 완전하게 신앙생활 하시나요? 완전한 모습을 갖고 계신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때때로 실수해요. 때때로 넘어져요. 그리고 때때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요 어떻게 하시면 항상 도우시고요, 그를 일으키세요. 그리고 때때로 죄를 지었다 하면 죄를 지을 때마다 영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를 하여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의 어떤 불완전하고 이 실투성의 이 모습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런 옳은 일을 기대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어떤 놀라운 섭리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섭리와는 달리 하나님의 그 풍성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인간의 그 감정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면 1절에서 언급한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하여져 갔던 그 원인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을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여러분, 사울 왕이 죽자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유다의 왕위와 또 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시점과 또 이스보셋이 왕위에 오르고 죽음을 맞이한 시점을 계산해 보면 이스보셋이 왕위에 오른 것이 길보아 전쟁 이후에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하 5장 4절을 보면 다윗이 왕위에 첫 올랐던 것이 30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가 죽을 때까지 왕으로서 40년을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고 얘기해요. 근데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되어서 그가 유다를 다스린 그 기간이 몇 년? 7년 6개월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지켰다. 그러고 나서 주님의 품에 안겼다라고 이 성경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보셋이 왕위에 오른 나이를 보면 성경은 40세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사무엘하 2장 10절에 말씀이 되는데, 그래서 그가 죽은 해를 보면 그가 죽은 후에 뭐예요? 그때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것은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된 지 5년 6개월이 지났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우리가 시기적인 것을 이렇게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처럼 이스보셋이 사울을 이어서 왕위에 오를 서열 1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울 왕에 이어서 바로 왕위에 오르지 못했을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 상황에 이제 길보아 산 전투가 블레셋과 이스라엘 대대적인 그 전투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진 다음에 피해가 막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왕도 죽었지, 정치도 무너졌지, 경제도 무너졌지, 사람도 많이 죽었지. 그러니까 완전히 혼란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무 사정이 이걸 좀 어떻게 복구 좀 하고 이렇게 회복하냐고 그냥 그런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위에 늦게 올라가게 됐다라고 우리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보면 여러분, 나라의 어떤 왕이었고 오늘날의 대통령이 무슨 일을 당해서 갑자기 없어지고 시해를 당했다, 교회에 담임 목사가 없다,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어떤가요? 나라나 교회나 세상이나 회사는 어때요? 혼란에 빠져요. 근데 이런 혼란의 상황에서 가장 이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어떤 방법이에요? 빨리 대통령 뽑아야 되고, 담임 목사님 빨리 모셔야 되고, 사장님 빨리 취임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권을 굳건해야 할 나라가
안장을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왕을 세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이 5년 6개월이라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11지파의 그런 족장들,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울이 죽은 지 약 5년 6개월이 지났을 때에 당시 이 사울의 군 사령관이었던 이 사람이 계속 이 아브넬이 계속적으로 군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의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서열 1일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졌는데 자꾸만 이 족장들이 좀 사람들이 하니까 어때요? 겁박도 주고 한 대 줘 때리고 그러면서 세워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은맥히 주고 그래서 막 이렇게 오케이 당신 원하는 대로 하세요라고 그런 분위기가 됐겠죠. 그래서 어때요? 이 아브넬의 힘에 의해서 이스보셋이 사울 왕이 죽은 지 5년 6개월 만에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왕은요, 누가 왕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만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스보셋은 하나님의 기름을 붓고 왕이 오른 것이 아니라 아브넬이라는 이 군대 장관의 힘에 의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왕의 자리에 앉았지만 결국은 실제적인 힘을 갖고 있었던 권력자였던 이 아브넬의 꼭두각시 역할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브넬이 자신이 가진 그런 힘에 도취되어서 이렇게 계속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만의 극치를 다루게 됩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많이 보잖아요. 막 힘 있는 자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뭐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하는 게 올바르게 정치를 안 하고 이게 좀 교만의 극치를 달리게 돼요. 그래서 교만의 극치를 달리게 되면 하는 그 범법 행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브넬이 했던 것이 사울의 척과 동침하는 죄악을 서슴없이 저지르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더 가관인 것은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왕인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그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지적을 했어요. 왜 지적을 했어요? 이것은 왕의 계승자만이 선왕의 여인을 취할 수 있는데 이 아브넬은 아무것도 아닌데 아버지의 여인을 취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고 이게 책망한 거죠. 근데 아브넬의 반응은 뭐냐면 그 말을 듣고 좀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약간 좀 생각이 잘못했나 봐 하면서 어떤 이 회개를 하기는커녕 어때요? 이스보셋의 말에요. 그냥 매우 분노하게 됐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를 향해서 야 이스보셋 뭐 내가 유다의 개벌이냐?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개 그럼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개에 대한 그 상징성은 뭐냐면 신명기 23년 18절의 그 말씀처럼 성적으로 남자팜을 상징하는 동물이 당시의 그 개였습니다. 그걸 이 머리라는 그 말은요 사람에게 대해서 사용하게 되면 우두머리 지도자 뭐 그러면서 아주 좋은 의미지만 그것이 동물에 대해서 사용하게 되면 가장 값없는 사람들, 값어치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넬의 이스보셋을 향하여서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라고 말하면서 이 반응한 것을 보면 그러냐 이스보셋의 그 책망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어때요? 자신을 향한 아주 심한 모욕으로 여겼고 그것에서 반응했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분을 참지 못한 이 아브넬은요 자신의 그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이제는 자기의 공치사를 얘기해요. 내가 어떤 일을 했고 내가 이런 일을 했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막 그러면서 내가 당신의 아버지인 사울 왕과 함께 진짜 한 몸이 되었어. 그와 똑같은 그 권한을 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지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는데 감히 이 여인 하나 때문에 나에게 책망을 하냐? 나를 모욕하냐? 라고 바로 이스보셋에게 아브넬이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우리가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요 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향해서 했던 말은 뭐냐면 야 네가 뭐 잘나서 왕이 된 것 같아? 내가 다 너한테 왕권을 줬기 때문에 그래. 내가 다 11지파를 너희 손에 줬기 때문에 그래. 근데 너 나를 모욕해? 내가 지금 너에게 있는 그 모든 왕의 권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빼앗아서 내가 다윗에게 다 줄 거야. 라는 그런 협박적인 위협적인 협박과 그 배반의 말을 서슴없이 이스보셋 왕 앞에서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브넬이 한 말을 보면 참 우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넬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가 말한 이 말을 보면 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대신하여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스라엘의 다른 이스보셋을 왕을 세워서 유다 다윗 그 왕국과 계속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했으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돌려 놓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부터는 내가 되돌리겠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의 말은요 진짜 저 사람 정신 차렸나? 좋은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아무리 좋게 들린다 하더라도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대적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라고 얘기해도 그것은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 아브넬이 그런 말을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도 이 이스보셋처럼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의 말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매주신 거 하나님께서 하시지 자기가 무슨 힘이 있어서 지가 그거를 해요. 할 수 없는데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이 아브넬은요 이스보셋에 대한 어떤 그 감정의 문제에 치우치는 바람에 결국은 진짜 행실로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브넬의 이와 같이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된 것도 이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 사무엘의 하의 그 말씀에 담겨 있는 그런 메시지인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 섭리를 보면 이 일 자체도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문제가 생긴 것도 배신을 한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대로 세운 왕조의 그 결과는 결국 뭐예요? 멸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앞장서서 인간의 왕을 세웠던 이 아브넬의 입을 통해서 사람이 인간을 왕으로 세우면 그것이 잘못이다라는 것을 그가 말하게 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것이 뭐예요? 스스로가 뭐예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그 모든 것이 잘못됐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이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왕조를 세운 것이 그것만이 옳다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게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 탐험 저와 함께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노예 생활 때 노예 시대 때 출애굽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아주 우스운 그런 작전 그런 계획 그런 걸 나눈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애도 잘 낳고 또 강성해지니까 히브리 사람들 다 노예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냐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나이 나면 그짝 죽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어린아이를 스스로가 왕자로 잘 키우고 어때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망하게 하는 그런 재미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지금도 어때요? 이 아브넬을 통해서 자신이 했던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옳습니다라는 것을 바로 보여줬던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27절을 보면 이제 유다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요압이 나오는데 이 요압이 이 아브넬이 다윗과 함께 있다가 갔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분노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 몰래 사람들을 시켜서 이 다윗과 언약을 맺고 돌아간 아브넬을 다시 불렀다가 은밀하게 그의 배에 칼을 찔러서 죽이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에 대해서 보면 30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라. 개인적인 원수라는 거죠. 사실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쟁을 할 때에 아브넬이 계속 만류했어요. 야, 나 따라오지 마.
근데 이 아사렐은 어떻게 성경 얘기하면 그의 발은 사슴과 같다. 그러니까 어때요? 너무 잘 뛰고 뭐 말도 되게 재빨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사엘이 아버넬이 야 따라오지 마. 내가 널 죽일 수 있어. 널 죽이면 네 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보냐. 제발 따라오지 마. 차라리 따라오다가 옆에 있는 애 좀 이렇게 해서 날 죽였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류를 했지만 아사엘이 계속 따라오게 돼요. 그러다가 어때요? 이 아브넬이 자신의 그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창으로 이 아사엘을 죽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당방위입니다. 전쟁 통해서 일어났던 정당방위. 하지만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 같은 경우는 이 아브넬을요 원수로 여겼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언약을 맺었던 사람, 그리고 다윗 왕의 허가도 받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 개인적인 원수를 갖고자 이 아브넬을 죽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다윗은요, 아브넬과 그의 죽음을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이 공의로 그 모든 사람들과 이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가 슬퍼하고 애가를 지어서 애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난 죄를 지었던 이 요압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 그를 심판해 달라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3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을지로다. 이 수르야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요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과 이스보셋 그리고 이 아브넬과 요압의 모습에서 보았듯이 참 이 모든 사람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 때도 있고, 또 자신이 가진 권력과 물질 때문에 교만할 때도 있고, 또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과 계획을요 옳게 행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이런 믿음의 모습과 삶이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역사를 끊임없이 그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보셋과 아브넬과 요압과 같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끝에 거듭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신의 어떤 감정에 치우쳐서 제약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공의로운 심판을 그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으면 그는 벌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서 또 선하게 인도하시겠죠.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참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정치와 풍조와 인간의 감정에 휩싸여서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어요. 누구였죠? 여러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누가 있었어요? 다윗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놀랐어요. 아니 다윗까지 여기 있을 줄이야. 하지만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볼 것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요. 근데 주목해야 할 것은 성경에서 오늘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왜 다윗을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물론 장소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약속을 해주셨고 갈렙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루어진 그 땅에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알고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명령했다라고 우리 나눴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요 왜 다윗이 헤브론에 있었던 기간이 7년 6개월이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록을 하고 우리에게 얘기할까요?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일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일꾼을 보면요 뭐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어느 순간에 마치 뭐 붕어빵 기계에다 딱 넣고 딱 보면서 붕어빵 드세요 하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딱 자기가 마음에 든 사람을 딱 해서 그 사람의 모든 능력과 자질을 줘서 이제부터 내 일을 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시고 쓰시는 그 일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얼마의 그 기간을 주셨나요? 그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 받았어요.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그러고 나서 그가 아들을 100세에 낳아요. 그러면서 그가 믿음의 아버지로 또 됐죠. 그러니까 25년이라는 시간을 줬어요. 야곱은 어떨까요?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그쵸? 일을 했죠. 그리고 자기 재산을 6년 동안 이루고 그 다음에 돌아왔어요. 20년입니다. 모세는 어떨까요? 광야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근데 그 각 사람에게 25년도 주고 20년도 줄 수 있고 40년도 줄 수 있는데 그 시간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계속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시험을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준비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 헤브론에서의 7년 6개월이라는 그 시간은 다윗 역시 계속해서 하나님께 배우고 훈련받고 또 잘못해서 깨지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위로받으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기간이 다윗에게는 몇 년이다? 7년 6개월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완벽하다 100% 퍼펙하다 그건 그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실 만큼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온전히 됐다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주셨던 것처럼 자신이 선택한 일꾼에게요 일정한 시간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시험하시면서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는가라는 것을 오늘날도 계속 준비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다윗에게 헤브론이 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느 장소가 그 대표적인 장소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바로 이 교회가 그 장소입니다. 다윗에게 7년 6개월의 시간을 줬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시간을 주신 것일까요? 바로 이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다르죠. 만약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훈련받아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신 대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여지면 그런 분은요 어디 가든지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신실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감정과 세상의 어떤 것으로 계속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고 자라지도 않고 성숙하지 않으면요 결국 이스보셋과 아브넬 또 요압은 직접 헤브론에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처럼 결과적으로 어때요? 멸망의 결과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의해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현재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신앙은요 현재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보다는 지금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옳은 일을 행하시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참다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자라고 또 성장하고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